할렐루야. 어느덧 이제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참 많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저도 계획을 많이 세웠겠죠. 두 가지를 제외하고서 다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계획을 다 이루었어요. 그 두 가지가 연애와 다이어트인데 그 두 개를 못 이뤄 조금 곤란스럽긴 한데 내년엔 이루겠지 뭐. 자, 어떤 것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첫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첫인상이라고 말하기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인상이니까, 뭐 시그니처 아니면 트레이드마크 그런 단어도 조금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외로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좋게 말하면은 어떠한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러한 사람이니까 다음번에 이렇게 행동하겠네 싶은 그런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거나 하는 그러한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편견 혹은 더 심하면은 낙인까지도 생기는, 그래서 당초부터 멀리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십자가를 떠올리겠죠. 예수님을 떠올릴 거고 십자가를 떠올릴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근데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떠올려주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론 여러 가지 그림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고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는 내 삶에는 그다지 고난이 없는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무언가가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강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또한 고난이 있어야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고난을 받은 그 다음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전체적인 말씀에서 바울이 고난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겠지요. 바울은 제법 많은 오해를 삽니다. 이건 사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특성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이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강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야 당연히 예수님이 권위가 가장 높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누가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가장 높았을까요? 사도겠죠, 사도. 소위 사도라 불리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 의도치 않게 문법을 조금 고급지게 사용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헬라어로 성경을 찾아보면은 바울이 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해석을 하다가 막 성경을 덮어요. 내일에 내가 할 거야. 그 정도로 바울은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 더 고급지고 표현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도들과 조금 비교가 됩니다. 바울 쟤는 일부러 말을 어렵게 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만, 잘난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유대인에게 있어서
은연중에 은근하게 배척받는 그러한 사도였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바울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것을 원해서 그러한 결과를 원해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셨을 뿐인데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요.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가르친 그 복음과 다른 사람이 가르친 복음을 가지고서 싸우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을 배척하는 성도들도 존재하기 시작하죠. 원하지 않은 그러한 고난을 많이 받았을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편지에서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적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마음에는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에 처할지라도 더욱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는 로마서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받는 이 오해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비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신경 쓰이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신경 쓰이겠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일보다는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지우고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전해야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럼으로써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감사와 은혜가 넘쳐 흐를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한 그 까닭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어떠한 영혼, 그 영혼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게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다른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도 예수님께서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고난으로 끝이 나던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더라 하고 마침표가 찍히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부활을 자신도 함께 누릴 것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조금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조금은 어려워지는 것 같을지라도 나 이거 감당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의지적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나의 믿음이 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나도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 밖으로 계속 일부러라도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뭐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선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과 같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나 그리스도인이야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 자기 스스로도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스스로 의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욕을 조금 먹더라도 담대하게 내뱉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은 무언가가 변화하나요? 사실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서 나는 계속 복음을 전파하겠다, 나는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믿음을 잘 고백하고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 상황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의 그 심령이 변화하던가요? 물론 많은 사람이 변화했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해서 각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 교회를 채우고 그곳에 말씀을 가르치러 가야 하고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감옥에 그는 갇히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한다고 해서 세상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러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세상을 바꿀 만한 힘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무엇하러 그 믿음을 고백해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나는 믿는 사람이라서, 쟤는 믿는 사람이라서 우리랑 놀지 못해라는 그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감옥에 갇힐 텐데 바울은 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지라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애시당초부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빼앗기고 이 땅의 것 잃는 것, 그건 바울에게 있어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는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은, 바울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매일 그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주님,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 나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저도 매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그래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비하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내 목숨이 위험한 것도 아닌데, 물론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도 어려워진 세상이에요. 순교의 복도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힘들어하나요? 세상에서 누릴 쾌락을 누리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지 참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세속적이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 이것만큼 멍청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줄다리기를 하거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 그 1순위는 항상 예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사님 저 수요일에 뭘 해야 되는데 수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저 이거 포기할게요 라는 말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순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반대는 많이 들어봅니다. 이것 때문에 수요 예배를 못 나가요는 정말 1000번도 넘게 들어본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때문에 이거 포기하겠습니다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현실이라는 거죠. 신앙을 지키면서 세속적인 것도 같이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은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냐고 말을 해요. 애당초 신앙을 지킬 생각이 없으니까 바로 서지 못하겠죠. 신앙을 지키면서 세속적인 것도 지키는 그런 신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누명을 쓰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가짜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감옥에까지 갇히고 죽음까지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러한 삶을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갑니다. 이것은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은 끝에 그는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삶은 비록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전혀 상관없는 나라, 이 대한민국에까지도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지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겪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목숨을 잃는 그러한 고난은 이제 고난이 아닐 거예요. 차라리 그러한 고난이 오면 오히려 믿음을 지켜내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것을 포기해야 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포기하면은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 취급받는 그러한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자존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 취급 당해야 하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 고난 끝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로 인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한 3, 4년 한 중학생 이 정도 어린 아이였다 하면은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겠지만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삶이 기쁜 상황이라면 또한 더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특별히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주님께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땅의 소망을 드는 순간 우리는 신앙과 세속을 함께 지키려는 가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달콤한 것 조금 포기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부귀영화들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꽉 붙잡는다면 그것이 더욱 복되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이 내게 있음을
내게 있음으로 인해 더 큰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와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